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레위기의 제사법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죠.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버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레위기의 제사법이죠. 레위기 제사법은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런 것으로 정결하기에는 예식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신앙과 양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첫 언약 때도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모세는 이 속죄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이 용서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이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가죠. 인간관계에서 죄가 들어온 것마다 배상해야 되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이 배상, 뭔가를 지불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이 배상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은 죄를 범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였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이것들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온전하게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피 흘리고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속죄의 사역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속죄의 피 속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속에 들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비로소 평화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우리가 직분을, 아들의 지위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예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는 것이죠. 성만찬이죠.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파괴되기 쉽고 사람과 관계가 얼마나 상하기 쉽고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도 우리가 더럽혀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정말 흠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늘 목욕탕이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고백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평화와 사랑과 화평과 떡을 떼고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만 우리가 지속된다면 교회가 천국이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아픔이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왜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신을 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신약 성경 서신 속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분열과 아픔과 분쟁과 또 육신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신약 성경 교회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성인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성인은 극히 드물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성인이 이 땅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더 성인이 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더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돋움하는 것이지 완전히 100% 성인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속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립시다. 성도 안에서 누립시다. 또 여러분이 나누는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상함이 있더라도 속죄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피가 강같이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속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깨끗한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죽은 행수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